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28권 17장. 1930년 7월 9일.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얻게 되는 가치. 교회 당국자들의 판결로 인한 두려움. 예수님의 답변과 가르침. 나의 하찮은 지성은 하느님의 뜻을 더할 수 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만이 나의 지주요 힘이며 생명인 까닭이다. 오, 거룩하신 뜻이시여, 부디 저를 버리지 마소서. 배은망덕하게도 제가 당신의 비상을, 당신의 빛을 따라다닐 수 없더라도 모쪼록 용서해 주시고 약한 저를 강하게 하시며 이 미세한 티끌을 당신 안에 흡수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 안에 녹아들어 언제나 오로지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뜻으로만 살 수 있겠나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거룩하신 피아단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엇이 두려우냐? 인간의 뜻이 거룩한 피아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영구적인 거처를 잡으면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얻게 되는지를 너가 안다면 그 안에서 살기를 한순간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삼위의 빛이 그 뜻을 휩싸 진귀한 아름다움으로 꾸며준다. 그런 영혼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창조주를 낯선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전부이고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의 전부임을 절실히 느낀다.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자녀로서의 자유로움으로 또 큰 기쁨을 주는 신뢰로 자기 창조주의 뜻과의 일치 안으로 솟아오른다. 이 일치 안에서 한낱 티끌인 인간의 뜻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혼이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동안 거룩하신 사랑 전체가 피조물의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향해 달려가서 그것을 애워싸고 껴안으며 그것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만큼 크게 만들어 피조물의 그 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에서 우리 사랑의 속성과 그 생명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합니다에 우리 사랑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우리 사랑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 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제 우리 의지의 일치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폐하의 활동 범위 안에서만 널리 퍼져나간다. 어디서나 거룩하신 뜻의 궤도만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영원히 우리의 뜻 안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의 창조적인 뜻이 피조물의 행위 안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훌륭한 행위를 하기 마련이다. 생각해보아라. 그 행위는 거룩하신 뜻이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 뜻 자신에게 합당한 행위이다. 그 후 나는 어느 때보다 더 침통한 기분이었다. 나를 짓누르는 생각들이 평온한 시기에 내가 늘 누리던 아름다운 평화를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지켜주시던 그 평화를 내게서 앗아갔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과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이제 내 머리 위로 요란한 폭우처럼 비난을 내리쏟으려고 하는 자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책 몇 권을 접한 일부 당국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쓰시는 친밀함의 표현 방식, 이를테면 그분께서 당신 입으로 고통의 쓴물을 내 부당한 영혼 안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친교의 표현들에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피조물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신적인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 떨면서 내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가 과연 예수님인지 아닌지 하고 물었을 무렵 이전에 내 고해사제들과 다른 당국자는 나를 안심시키면서 그렇다고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 사람들에게 쓰시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대답하였고 고지식한 나는 그들의 확언을 그대로 믿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쳤으니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게 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혹독한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겪게 하셔도 나는 그때마다 행복감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기만 하면 내게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더욱이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즉 그분께서 내게 선물을 넣어주시든지 나를 데리고 다니시든지 다른 무엇을 하시든지 내 안에 죄악의 그림자나 나쁘고 불경스러운 무엇이 느껴진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분의 손길은 깨끗하고 거룩해서 내가 더욱더 순결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내 입속에 흘러든 것도 마치 그분의 입에서 작은 샘이 내게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또 내가 느끼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 몸소 실감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분께 죄를 짓기보다는 몇 번이라도 내 목숨을 내놓았을 것이다.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온 존재가 보상으로 바뀐 느낌이 들기도 했으니 다정하신 예수님을 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행위가
너무나 고약하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로서는 형용할 수 없도록 기분이 언짢은 것이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나타나셨다. 괴로움과 자상한 애정이 잔뜩 어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행동 방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사람들의 눈에 괴상하게 보이는 것도 언제나 순전하고 거룩하다. 실상 모든 거룩함은 외적인 행동 방식이 아니라 내적 거룩함의 원천에서 나온다. 말하자면 그 거룩함은 내 행동 방식에 맺는 열매이다. 열매가 거룩하다면 어째서 내 방식을 심판에 붙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좋은 것인지 범용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안다. 나는 그래서 마음이 언짢았다. 저 사람들이 열매는 보지 않고 나무의 겉껍질만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무래도 나무의 본질과 생명은 알아볼 수 없었던 모양이니 말이다. 가련한 사람들, 내가 맺은 열매를 접하기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고 그 전의 방식의 외피만 보았으니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은 더욱 짙은 어둠 속에 머문 채 바리사이들과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나의 활동과 말의 외피만 보고 내 생명의 본질인 열매는 보지 못하는 맹목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게 죽음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더욱이 빛의 창조주요 증여자이신 분께 기도하며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그토록 쉽게 단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판결 방식이냐. 그렇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사람들이 내게 끼치는 고통의 원천에서 작은 샘 같은 것을 내 입에서 너의 입으로 넣어 주었을 때에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나는 너의 안에 죄를 넣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그것도 그 일부분을 넣었다. 이 때문에 너가 그것의 지독한 쓴맛을, 역겨움을,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를 실감하였다. 그 결과를 느끼면서 죄를 혐오하고 너의 예수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니 너 자신과 너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조리 너의 예수에게 바치는 배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 너가 죄의 결과와 죄로 인해 너의 예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내적으로 절감하지 않았더라면 내게 배상을 바치기 위해 고통받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왜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주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자기의 작은 딸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너가 실제로 작은 데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너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작은 사람에게 아버지 자신을 쏟아붓는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애정 깊고 자유롭게 그렇게 한다. 이 딸이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필요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리라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아, 딸아, 나에게 죄가 있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하는 죄가 있을 뿐이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죄도 사랑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단죄할 거리를 달리 찾아내지 못하면 나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재판에 붙인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내 자녀들의 사랑도 그렇게 처리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들이지만 나중에 내 앞에 와서는 무척 당황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심판한 것이 바로 나의 행동 방식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큰 영광과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을 큰 선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을 그 큰 선은 바로 내 거룩한 뜻을 실행하며 이 뜻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이니 그만큼 더 당황할 것이다. 사실 선을 가로막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딸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고 나와 너 사이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라. 나로 하여금 너 안에서 하는 내 활동이 완수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 너는 내게 어떤 고통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의 외부에도 이 선을 퍼뜨리고자 했지만 인간의 뜻이 내 계획과 맞서 버티고 있다. 그것이 정복되어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에서 숨막혀 죽는 일이 없도록 너는 기도하여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거룩한 뜻에 대한 지식이 매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 거룩한 생명의 일부다. 생명이기에 죽음에 속할 수 없다. 기껏해야 숨겨진 상태로 있을 뿐 결코 죽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거룩한 뜻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인 까닭이다. 어떤 인간의 힘도 우리 성삼위의 명령에는 거역할 수 없으니 이는 결국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나는 그 교회 당국자들의 반대와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열어갈 작정이다. 그러나 그런 판결로 이리도 큰 선과 이리도 많은 내 진리들의 신적 생명을 매장하려고 드는 자들은 제쳐두겠다. 그들보다 더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내 길을 열 것이니
이런 이들은 내가 영혼들에게 쓰는 훌륭하고도 다양한 방식들을 더욱 쉽게 믿고 의혹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거룩한 뜻에 대해 나타내 보인 것들을 하늘의 선물로 인정할 뿐 그 속에서 난색을 지을 거리나 말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훌륭하게 내 피앗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며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왔을 때에도 그렇지 않았느냐. 지혜롭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자들과 명망이 높다는 자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교설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약속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믿게 했으므로 나를 혐오할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들을 제쳐두고 겸손하고 단순하며 가난한 어부들을 택하였다. 그들은 나를 믿었기에 내가 탁월한 방식으로 그들을 써서 내 교회를 이루었고 구원사업이라는 위대한 선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내 거룩한 뜻 사업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 그러니 따라 그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도 너는 용기를 잃지 마라. 나와 너 사이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하자. 내가 너에게 내 거룩한 뜻 안에서 하라고 가르쳐준 일을 그대로 계속하여라. 나는 구원사업에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따라서 그런 이들에게는 온갖 불행이 남아있었지만 나로서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정한 진로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내 거룩한 뜻 안에 너 자신을 계속 맡기고 내 뜻 안의 행위들도 계속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천상의 책 22권 1장 1927년 6월 1일 모든 기적을 행하는 법을 아시는 예수님. 프란치아 신부의 죽음. 그 슬픔과 예수님의 위로. 알게 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거두는 선익.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가 시간적으로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오, 내게 천국으로 날아오를 허락이 주어진다면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리니 나의 몸이라는 이 딱딱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실로 기뻐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죄인인 저를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갇혀있는 이 캄캄한 감옥에 한번 오시지도 않은 채 떠나 계시다니요. 오 예수님, 당신이 계시지 않으니
저의 감옥은 한층 더 고통스럽고 더 스산하며 더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며 남아있으라고, 그러면 저를 떠나시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사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볼 수 없으니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당신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저의 긴 침묵을 깰 수 없고,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니 저의 고독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 의해 홀로 이 감옥에 갇혀 묶여 있습니다. 한데 마침표를 찍듯 당신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통렬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었을 때 그분은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힘이 쑥 빠진 나를 지탱해 주시려고 부둥켜 안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의 예수는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다. 나 자신의 뜻과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만은 제외하고 말이다. 내 거룩한 뜻이 너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를 떠난다면 그 나는 생명이 없는 예수일 것이다. 어느 쪽인가 하면 내 피아스의 무한성이 나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너가 내 피아스의 생명을 감지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너의 예수를 못 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매우 큰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제도 부제련이와 존경하는 디프란치아 신부님의 죽음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게 남아있었던 유일한 사람, 내가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맡기고 있었던 거룩한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그는 나를 잘 알고 있었고 하느님의 뜻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의 의미도 썩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너무나 관심이 많은 나머지 출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록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부득부득 우기기도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큰 희생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도록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 나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나는 이래저래 고통으로 몸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그 복된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고통을 받으며 일했던 그 영혼을. 그러는 동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게 매우 소중한 그 영혼이 행했던 모든 것, 그가 내 뜻에 대하여 알았던 모든 지식이 그로 하여금 그만큼 많은 빛을 영혼 안에 품고 있게 하였다. 그가 하나의 지식을 더 받을 때마다 더 큰 빛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하나하나의 지식 안에는 더 아름답고 독특한 빛이 들어있었고, 그 하나하나의 빛 안에는 독특한 행복의 씨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실 영원히 알면서 내적으로 실천에 옮긴 선은 그 선이 무엇이든지 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알게 된 지식을 실천에 옮길 의지가 없으면 꽃을 만지거나 시원한 물로 얼굴을 한번 씻은 사람과 같다. 이 행위로 그는 꽃의 향기를 맡거나 물의 시원함은 느끼겠지만, 그 꽃이나 그 물이 나온 원천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향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시원한 물에 좋았던 기억마저 사라져 마침내 그가 즐겼던 것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와 같이 알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은 지식은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이 영혼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다. 또 그 위대한 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기를 바랐다. 그러니 그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몸이 담벼락보다 더 완강히 빛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빛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또 그는 자기 소유의 행복의 씨가 밖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런데 이 행복의 씨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지식의 효과이다. 참 행복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하여 자기 창조주의 영원한 빛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 자신이 천상 아버지의 나라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여기 하늘에서 내 뜻에 대한 사명을 계속할 것이고 모든 일을 도와줄 것이다. 죽는 순간에 땅에서 빛을 가져오고 빛과 함께 숱한 행복의 씨를 가져오는 사람과 그것을 단지 자기 창조주에게서 받을 뿐인 사람 사이에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행복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어라.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다. 오, 사람들이 하나의 참된 선, 즉 하나의 진리를 알고 이를 그들 자신의 피로 삼아 그들의 삶 속에 흡수하면 크나큰 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하나의 진리를 알려고 서로 경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내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돌아가신 신부님의 복된 영혼이 빛에 쌓인 채 내 침대 앞쪽 공중에 떠있는 모습으로 나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도 그 앞에서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이 사람을 보아라.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 내 뜻은 빛이다. 그래서 이 영혼을 빛으로 바꾸었다. 내 뜻은 아름답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색조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주었다. 내 뜻은 거룩하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게 되었다. 내 뜻은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신적인 지식에 뒤덮여 있었다. 내 뜻이 그에게 주지 않은 지식이란 없다. 오, 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만사를 제쳐두고 다른 아무것도 마음 쓰지 않으며 오직 내 뜻을 실천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 후 나는 복되신 예수님은 어째서 디프란치아 신부님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르셨다. 딸아, 구원사업 어디에서도 천상 여왕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신분상 죽은 사람을 되살리거나 병자에게 건강을 돌려주는 일 같은 것이 허용되는 입장이 아니셨기 때문이다. 실상 그분의 뜻은 하느님 자신의 뜻이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그분께서도 원하시고 행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적인 뜻에 생명을 주신 적이 없었으니 하느님께 기적이나 치유 능력을 청할 또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하느님의 뜻에서 기적을 청해 받으려면 그분 자신의 뜻을 써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결코 원치 않으신 일이었다. 그리하면 인간계의 질서 수준으로 추락함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존귀하신 여왕께서는 신적 질서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창조주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기 마련이거니와 그분은 하느님의 뜻에 생명과 빛으로 당신 창조주께서 원하시며 행하시는 것은 피조물을 위해서도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거룩한 것임을 보실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리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신적 질서의 그 높은 수준에서 추락하실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유로 오직 그분만이 모든 기적들을 내포한 큰 기적, 그 구원사업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다. 그 기적은 그분께 생명을 주신 뜻과 같은 뜻이 원하신 것으로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선을 가져온 기적이었다. 이 위대한 천상어머니는 그러므로 일생 동안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나 치유 또는 죽은 이를 되살리는 기적은 행하신 적이 없었지만 매 순간 매 시간 날이면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일으키신다.
영혼들이 내적 준비를 갖추며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머니께서 친히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서 천상적 피조물인 그분이 일으키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신 그 큰 기적의 확증으로 어머니의 아들 예수를, 예수의 존재를 각 사람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이다. 과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사람의 뜻이 섞이지 않은 영구적인 기적이다. 이는 결코 말할 줄 모르는 거룩한 원천에서 나오는 기적이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의 처지는 피할 데 없는 분이신 천상 여왕님의 처지와 거의 비슷하다. 두 처지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너는 지고한 피아스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에 내 거룩한 뜻이 원하고 행하는 것만을 원해야 하고, 설사 너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너의 뜻이 생명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내 엄마가 당신의 예수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 외에는 다른 어떤 기적도 행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거룩한 뜻이 너가 행하기를 바라는 기적도 너가 내 뜻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요, 내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너는 그 기적으로 무엇보다도 큰 기적을 행하는 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구원과 성덕과 고기성을 보완하고 내 거룩한 뜻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사실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뜻도 피조물 가운데에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배은망덕이 앗아간 모든 영광과 영예를 이 뜻에 돌려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너가 그에게 치유 기적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로 하여금 그에게 내 뜻을 알리는 큰 기적을 행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내 뜻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제 거룩한 뜻의 빛의 바다에서 즐기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달리 있겠느냐.